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마부를 인종을 지키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정치가는 대통령의 부총재도 했었고 아주 높은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 마부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이제 이 정치가가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치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비서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부가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꼭 잊지 말고 전달을 해야 된다. 쉬지 말고 마부를 보살피면서 내 비서를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비서에게 마부가 이제 많이 아프다고 이 정치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가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빨리 정리를 하고 마부에게 병원에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애썼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정치가가 그렇게 마부에게 임종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치가나 사업가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정치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는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라도 세상에 먼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정치가는 자기가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지만 마부를 그토록 사랑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치일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가정일도 게으르지 않게 하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 집안일을 돕고 집안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은 나의 종이야, 부리는 종이야, 하인이야, 직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를 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가정을 맡겨놓은 주인. 그러면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죠? 일하는 주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종을 맞이하는 이 정치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마부로 인생을 살아고 이제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 이 마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을 봅시다. 그는 자신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쵸? 자기가 내가 암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능력을 알았어요. 알아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 이제 10장, 11장에 왔어요. 오늘 11장이죠.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게 하려고 길르앗 야베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들 때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문제를 만들어요. 사울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그냥 우연하게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게 암몬이 쳐들어올 때에 사울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지? 어떻게 나가서 암몬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왔어요. 도와달라. 마침 사울은 소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서로 각을 떴어요. 그러면서 각을 떠서 두루두루 여러 군데 보냈어요. 각을 떠서.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이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이 소를 각을 뜬 것처럼 너희들 소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3만 명이 모였어요. 소집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3대로 나눴습니다. 이 3대라면 뭐가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생각이 나죠. 3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니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그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고한 사람이 누구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암몬을 이겼는데 사울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사울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죽이지 말라.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하자. 이제 왕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뭐를 잘했어도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그분은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은 위기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을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그들에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어야 언약할 거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가 언약을 하자. 그러지 말고 언약을 합시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너희들 오른 눈을 빼어야 내가 언약을 하겠다. 이 오른 눈을 뺀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 눈을 빼면은 오른쪽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른 눈을 빼면은 왼쪽은 잘 못 봐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오른 눈이에요. 그래서 이 나하스는 이 야베스 사람들을 오른 눈을 뺀다라는 거예요. 보기 힘드니까 오른 눈을 빼면 너희들이 전장에 나가도 질 거야. 똑바로 보지 못하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1회를 7일을 우리에게 말미를 주세요. 제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고하였어요. 모든 백성이 웁니다. 그러더니 마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을 말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의 눈을 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우리가 섬길 테니 하친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 눈을 빼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7일만 시간을 좀 달라고 어찌할 수 없으면 나하스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자가 서편 기브아에 와서 울면서 고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올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10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소리를 한다고 시위대 뜰에 가둬놨어요. 예레미야를.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진짜 돈 많은 부자보다 더 감사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셨군요. 그러면서 고백한 사람이 위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에서의 형을 낫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디나 강간 사건으로 세겜에 갔다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 야곱은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죠? 누구를 피해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또 만나요? 더 힘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딱 무릎을 꿇어야 돼요. 피해서 간다고 가다 보면 더 큰 짐을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딱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야곱도 어떻게 했어? 에서를 형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세겜으로 갔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 나의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망신을 당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쵸?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베델로로 가서 단을 쌓았으면 디나 사랑하는 딸 강간 사건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됨에 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계수를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었어요. 유다 사람이 3만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아직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을 뜬다라는 것, 소를 취하여 각을 뜬다라는 것은 우리 사사기 1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니, 기드온이 아니라 삼손인가?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19장 한번 봐봐요. 19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도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이렇게 각을 떠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소 2마리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것을 잡아서 모든 지경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던 너희들도 소도 이와 같이 할 거다. 그러고 보냈더니 33만 명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한 결과가 백성들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튿날 3대로 나누어서 치니까 암몬 사람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3대로 나눠서 하니까 사람의 명수는 안 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믿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5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행동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정복하고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분배를 마치니까 그 일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다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써놓은 장이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가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쓰게 되고 여호수아의 막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이제 암몬과 전쟁에 나가서 이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울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10장의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렇게 잘하는데 말이야, 누가 그런 말을 해서 끌어내 막 이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길갈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때 나이가 이제 40이에요. 사울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죠. 우리도 이런 간영을 베푸니까 사울이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한 걸 봤으니까. 우리도 모든 일에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에 들렸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네가 네 입으로 실토를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몸이 아프면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한 30분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행동, 인정받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나 가정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에게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외면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능치 못하면 어떠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게 힘이 넘치도록 맡겨주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겨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좋은 일을 하면 누가가 칭찬을 해요. 아우 그랬군요, 그랬어요 막 이러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예요. 저놈이 믿음이 참 저기만큼 됐구나, 그러면서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